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 전에 이 네 번의 이 주일을 대강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이러한 이 기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시는 이 비전 두 번째를 오늘 우리가 같이 확인합니다. 바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보에도 보면은 이 제일 위에 이렇게 써져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실영과 친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보좌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귀한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임재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시는 이 예배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와 같이 강물과 같이 넘쳐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어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모든 이 상황들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이요. 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에 여인을 찾아오셨는데 이 여인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는 이 이스라엘 땅 같은 땅 안에 있지만은 사실상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의 성을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오히려 실은 경멸하고 멸시하죠. 아마 불신자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뭐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인데
과연 누가 너희의 친구가 되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얼마나 멸시하는지 실은 그 비유가 실은 나오는 거지요. 왜 그러느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 꼭 우리나라와 같이요, 이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겁니다. 원래 다윗 왕 때만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 실은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이 우상 숭배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 나라를 둘로 쪼개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을 남유다다,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누게 되어진 것이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역사지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정책이 좀 특이합니다. 이 강대국일수록 어떻습니까? 많은 땅을 정복을 하는데 이 강대국도 고민이 있어요. 이 모든 지역에 많은 군사들을 다 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니까 실은 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는데 이 사람들이 반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은 무언가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행한 대책이 무엇이냐면은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 어떻게 보면 이 정복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남자들, 그것도 젊은 싸울 만한 힘이 있는 이러한 남자들을 싹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노인 아이들만 남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지역에서 이 다른 정복한 지역에 다른 이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또 싹 이주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무너지는 거예요. 섞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언어도 서로 섞이게 되어지지요. 인종도 서로 섞이게 되어지지요. 한마디로 해서 전부 다 이제 혼혈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전통이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겠다 해서 이렇게 아수르가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은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에 실은 10지파가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싹 혼혈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왜냐? 이제 섞였으니까 이방인들과 한 가지 아니냐. 오히려 너희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이런 혼혈 아니냐. 이래서 아주 멸시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서 가는 길인데 갈릴리를 갈 때도 항상 삥 둘러갑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길이 더 험준하고 이래도 돌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안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는 상종 못할 이러한 지역, 이렇게 되어졌고요. 사마리아도 그런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지금 이러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이 성에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다. 지금 이거 자체도 굉장히 특별한 지금 일인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에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셨다? 사실상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왜 거길 가시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오셨는데, 이 수가라는 동네에 오셨는데 이때에 만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물 곁에서 물을 깃고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했죠. 우리가 언뜻 보면은 별로 그냥 특이할 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6절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한낮입니다. 12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역은 우리나라보다 건조하고요. 햇볕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낮 기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여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실은 이 낮 12시, 이 한낮 되어지면 사람들이 잘 다니지를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전에 일을 좀 하고 활동을 하고 낮에는 좀 집에서 쉬거나 그늘에서 쉬고, 그리고 오후에 저녁에 이제 해질 무렵쯤 되어지면 또 다시 이제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밤에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낮에는 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자는 지금 완전 한낮에, 그것도 태양이 완전 이 머리 위에 떠 있는 그때에, 이때 지금 나와서 물을 깃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때는 사람들이 지금 우물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배경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같이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이미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남편들이 사별을 한 건지 이혼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이 남편 5명이 이 여자에게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다시 다른 한 남자와 지금 지내고 있는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여자인 거예요. 요즘처럼 뭐 옆집, 윗집, 아랫집 뭐 잘 모르면서 지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옛날에는 여러분들 마을의 동네에 옆집에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아시면서 사셨잖아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는데 2000년 전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압니다. 집집마다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아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이 동네에서 아주 지금 비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람들이 나오는 그 시간을 싹 피해서, 왜냐,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지금 이 한낮에, 이 낮 12시 되어지는 이 시간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씻음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혀 어떻게 보면은 이 소망이 없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중요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도대체 어떤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25절 가운데 여자가 말하지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이지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바로 그리스도. 이 선물을 주님께서는 여자에게 딱 주신 거예요. 우리도 사실상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전혀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전혀 아무런 무언가 행할 능력도 없는 우리들,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바로 필요한 것이지요. 사마리아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과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완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완전 해답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이지요. 이 여자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자신은 사마리아의 이 여자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 봤을 때에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은 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큼 전혀 자랑할 것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누구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바로 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14절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영생의 샘물, 이 영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을 피해 다니고 오히려 사람들 만나기를 굉장히 거리꼈던 이 여인은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지요.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했어요.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요즘처럼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물동이로 물을 받아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마시기도 하고요, 밥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빨래를 하기도 하고요, 씻기도 하고요. 사실상 모든 부분에 써야 되는데 지금 이 물동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게 소중하던 모든 것들, 내가 아끼던 모든 것들,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전에는 피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놀라운 일이죠. 이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전도자로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인생도 이 여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합니까? 우리도 우물의 물길로 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이니라.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시간이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요, 우리의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이요, 바로 이 여인과 같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전도자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나 교회에 갔다 왔다 뭐 이러지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숙제하듯이 교회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안 오시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은 구경의 대상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관람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질 것입니까?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감사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정말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을 약속하신 것이 감사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인 거예요. 야, 시간 없는데 잠깐 예배 드리고 와야지. 이게 아니라, 야, 안 가면은 이 집안에 이 불화가 생기니까 이 아내를 위해서라도 한번 갔다 와줘야지. 이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이 은혜, 하나님의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우리 여러분들, 이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이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시편 100편 4절이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권세의 이 배경 주심을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어요. 산제물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드린 것이죠. 희생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면은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먼저 이 양이나 소를 먼저 이렇게 목을 합니다. 그 피를 받아다가 뿌리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 몸을 이 조각을 내는 거야. 각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번제단 위에 버려놓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지. 그거를 산제물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야 됩니까? 우리를 각을 떠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인신 공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동안 지금까지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혈기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 원래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 가운데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혈기는 있어봤자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혈기를 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 죄의 문제, 이 사탄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 내 생각, 내 주장, 내 것은 죽고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주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자세를 갖추기 위하여서 먼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주로 실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렘넌트들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중고등학생들 아니면은 뭐 어린이들, 대학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 중고등학생들 사역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교회를 오겠다는 거예요. 오라 한 거지요. 근데 못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또 다락방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못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느냐? 보통 학생들이 토요일에는 일찍 안 자요. 몇 시에 자느냐? 보통 새벽 2시, 3시 이때까지 있다 잡니다. 제가 전에 있을 때는 대학 청년들을 맡았었는데 대학 청년 예배가 몇 시에 있느냐? 오후 2시에 있거든요. 오후 2시에 있는데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느냐? 잠자다가 못 나옵니다. 왜냐? 새벽 6시까지 놀았어요. 이러니까 못 나오지요. 당연히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 할 때는 전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예배를 드리는구나. 아직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제가 주보를 다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바빠가지고 주일날 주보를 못 올려드려서 참 죄송을 한데 원래는 토요일부터 미리 내일은 어떤 말씀을 보겠지 보면서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토요일에는 일찍 자는 거예요. 또 예배를 위해서 미리 마음가짐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물도 토요일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예배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있느냐? 첫 번째, 찬송이 있지요. 이 찬송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있는 요소예요. 두 번째 무슨 요소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가 있지요.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이 기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으로 소통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시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신이지요. 우리의 몸을 헌신하고 우리의 물질로 헌물하고 헌금하는 이 시간인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전부 다 헌신이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예배는 헌신입니다. 우리 이제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되니까 우리 집사님 성도님이 그래도 말씀 따라가세요. 지금 보니까 어제 2분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부터는 이 추리 장식
이제 하는 것이다 했더니 탁 맞춰가지고 했어요.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먹혀 들어갈 때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성도님이 본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이 다 자비로 아마 이렇게 헌신을 한 것 같아요. 예배는 무엇이냐? 헌신입니다. 반주로 지금도 우리 방송실에 우리 렘넌트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것을 기쁘게 보시고 축복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렘넌트가 참 잘 인도받고 있다 싶어요. 악기로 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안대 봉사위원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모든 예배는 바로 헌신인 거예요.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이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세 번째,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이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응답을 초대교회가 누린 것 아닙니까? 이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대에 완전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핍박과 환난 속에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거기 모이면 출교당하게 되어지고 심지어 죽게 되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본받아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 시대의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로마 군인들,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키고요,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꾸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한 마음으로 모이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보다 다른 앞선 것을 자꾸 우선순위로 내세워서 예배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일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저 행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야, 이 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로 이제는 나를 살리고 가정과 후대 살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 주신 첫 번째 비전을 확인했었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왜 말씀입니까? 먼저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 기준이 말씀고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그냥 열심히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게 누렸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이제는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하고, 지금 이 말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의 은혜로 이제는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는 주역들이 되어진 거예요. 내년도 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이들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서 이제는 그 모든 현장들을 다 살린 거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 가운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했어요. 이 초대교회는 그 출교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이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어요. 어느 정도 책임져 주셨느냐? 저 로마 복음화 할 만큼, 마음껏 후대 렘넌트들 일으켜 세울 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거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예배는 바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가가지고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시나 들어보자, 오늘은 그냥 좀 피곤한데도 가서 앉아있다 오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모든 정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인 것이지. 고린도서 6장 2절 가운데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든 괴계 방해를 뛰어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오직 은혜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주를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우리 두 손을 들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도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구원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하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가정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저들이 서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사.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심령,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수와 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